우리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달란트의 비유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종말에 있을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주님 오실 그날, 말세지 말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그 부분을 말씀하면서 그날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칭찬받고 면류관 받았을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비유가 오늘 본문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이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주인이 먼 타국에 가면서 종 셋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두고 떠납니다. 그리고는 종들은 그것을 받아서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즉시로 가서 열심히 장사를 해서 그래서는 남깁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땅에 묻었다가 갖고 와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주인이 해외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정산을 하게 됩니다. 정산을 했더니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장사를 해서 그래서는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리고는 그 10달란트를 주인에게 드립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것을 열심히 장사를 하고 최선을 다해서 2달란트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4달란트를 주인에게 드립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은 목이 곧은 사람이라 혹시라도 내가 이것을 하다가 잘못되면 주인의 것을 잃을까 염려가 돼서 두려워서 땅에 묻었다가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1달란트 그대로 주인에게 드렸습니다. 그때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칭찬의 말씀을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너에게 더 큰 것을 맡기겠다. 나의 잔치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책망을 합니다. 게으르고 악한 종아, 내가 밖에 버려 슬피 울미 있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세 사람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두 부류의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한 사람, 그래서 결국은 승리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한 부류는 1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사람, 실패한 사람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성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누구나가 다 성공하길 원하고 잘 되길 바라는데, 그런데 어때요? 우리 주변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도 경험하잖아요. 잘 되고 성공할 때보다는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고 고통할 때도 있고, 오히려 그런 때가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제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앞에 서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전에 이제는 12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선출을 해서 12명이 대표로 가서 그 땅을 다 돌아보고 옵니다. 그들이 똑같은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을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비옥한 땅이요, 살기 좋은 땅이다. 그래서 그 증거로 포도송이를 2 장정이 메고 오는 거죠. 그러가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정작 들어간 사람은 누구예요? 여호수아 갈렙 2 사람만 그 땅에 들어가는 은혜를 그들이 경험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수많은 백성이 나와서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생활을 했지만 정작 그 땅에 들어간 사람은 딱 2 사람과 광야에서 태어난 자손들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성공한다라고 하는 것, 그 땅을 차지한다는 것, 어떤 일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삶, 성공적인 삶,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어떤 마음 자세가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명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이 잘 살고 복되고 좋은데 그 사람의 사는 사람도 기골이 장대하고 거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시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 두 사람이 그 땅을 차지한 거죠. 가서 보니까 너무 좋다. 그런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거인과 같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 절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은 광야에 엎드러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최선을 다한 사람,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충성되다 칭찬받았던 종들은 최선을 다해서 장사를 하고 이득을 남긴 그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얼마의 달란트를 받았느냐 관심 없습니다. 5달란트냐 2달란트냐 1달란트냐 이것을 가지고 왜 저 사람은 5달란트를 주고 저 사람은 2달란트 주고 나는 왜 1달란트 줍니까? 왜 차별하십니까? 그것 가지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따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들은 내게 얼마의 능력이 부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내게 주어진 역량을 가지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다.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내가 얼마나 많은 역사, 얼마나 큰 업적을 이루느냐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사명을 내게 주신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느냐 그것을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것을 하나님은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부끄럽지 않게 충성을 다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 다른 사람에게나 혹은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느니라. 다만 나를 판단하시는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가까이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세지 말이 있을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면서 세상이 지금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내게 맡기는 바 사명을 충성되 헌신하느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말씀하면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했느냐 그것을 보신다는 거죠. 그리고는 주님께서는 그에게 칭찬이 있으리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일하는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누리는 축복을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5달란트든 2달란트든 1달란트든 충성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최선을 다하는 것은요 예수님은 언제나 이기적인 마음, 다른 사람을 도움으로써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보상, 기쁨 이런 것들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은 뭐냐? 나누는 삶, 베푸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끌어모으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푸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애쓸 때는 결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그것은 아침 안개와 같고 들의 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은요, 나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이것을 통해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것은 그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계산이 없어게 되고 수판알을 튕기게 되고 내가 좋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고 손해보는 것 같으면 그만두고 불편하면 안 하고 그러니 최선을 다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이룰 수도 없는 것이고 감당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인을 생각을 하고 우리 주인은 몸이 굳은 사람이다. 그래서는 심지 않은 데서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야. 요구하는 사람이라 그 사람한테 잘못거리면 큰일 나. 두려워. 그러니 숨겼다가 그대로 갖다 줘야지. 그러니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최선을 다할 수 없는 거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판단을 가지고 주인의 판단을 하고 주인을 정죄하고 그런 사람이니까 두려우니까 자기 감정을 따라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거죠. 나누지도 못하고 장사도 못하고 심지도 못하고 그저 그냥 그대로 숨겨두었다가 그대로 가까우는 거죠. 결국은 자기 변명밖에 없는 거죠. 자기 중심적이고 혼날까 봐 두려워서. 그것이 바로 이 사람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는 그를 악하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사람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모세가 버림받았지만 애굽의 강가에 바로 공주를 보내셔서 그를 건져내고 그래서는 궁중에서 왕자로 살아갑니다. 그 생활 얼마나 좋겠습니까?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입은 거 싶은 거 다 입고 남부러울 것도 없고 영광을 누리며 살잖아요.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왕자를 내려놓고 그리고는 광야에서 훈련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아 행할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궁중에 구중궁궐에서 먹고 마시고 호의하고 영광을 얻는 것보다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것이 더 좋다 그렇게 고백했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그리고는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역사를 맡기시고 감당케 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갖고 있는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부귀 영화가 아니고 세상적으로 무엇을 누리고 무엇을 얻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고자 노예에서 해방을 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자신이 낮아지고 목동이 되어지고 훈련받고 불편하고 힘들지만 그는 최선을 다해서 헌신한 거죠. 그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모세 이름을 기억하고 모세를 이야기하고 그의 믿음을 본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모세가 만일에 궁궐에서 그냥 나 혼자 편하고 잘 먹고 잘 놀고 잘 사니 그냥 좋아 그리고 세상 것에 취해서 있었다라면 오늘 누가 모세를 기억하겠습니까? 그 이름을 알지도 못할 거예요. 그의 삶이 역사에 기록되지 않을 겁니다. 그냥 그 나라의 그냥 왕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겠다고 생각하고 일을 행한다면 그런 최선을 다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령뿐만 아니라 세상적으로도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할까? 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편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살피면서 거기에 주력하고 최선을 다할 때 성장하게 되는 거고 개발이 되는 것이고 발전이 있는 것이고 보람이 있고 긍지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의 삶에 또한 기쁨이 있는 것이고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세상을 바꿔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찾으려고 계산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푸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뜻을 다 이루어드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세 번째 최선을 다하는 삶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라.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뭘 하느냐?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년에 이전에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주변에 친구들이 모이면 어때요? 이런저런 이야기하다 보면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대부분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예전에, 왕년에 내가 이랬어 이야기를 하죠. 당연한 거예요. 젊은 날에 내가 최선을 다해 이런저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러죠. 그런데 이야기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왕년에 우리 집에 다 금송아지 한 마리씩 다 있었다. 그런 식의 말씀을 대부분 하시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뒤를 돌아보거나 혹은 그 자리에 머뭇거리거나 두려움이 있어서 주저앉는다면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는 것이고 최선을 다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인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한나를터 받은 사람은 숨겨뒀던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머뭇거리지도 아니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해가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환난과 시험이 와도 그것이 문제가 돼서 아무것도 않고 주저앉고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삶은 그것을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넘어가든지 뚫든지 돌아가든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때 멈춰야 합니다. 멈춰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멈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것을 잘 감당하도록 사명을 맡기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셔서 최선을 다해 갈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알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멈췄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님은 놀라운 분이고 승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요, 세상에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볼 때 예수라는 분은 이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억울한 일을 겪고 고난만 당하고 힘든 일을 겪다가 그렇게 죽은 사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존재, 그런 존재가 바로 예수라고 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셨지만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 거의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주님을 따라가는데요,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이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주님을 따라온 것은 복음을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기적을 보고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다라고 직접 주님께서 노골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는 것이지 그들이 복음을 듣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려운 상황에 부딪힐 때, 힘든 일을 만날 때, 억울한 일을 만나 고통을 당할 때 어느 누구도 주님 편에 산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볼 때는 주님의 인생애가 안타까운 거죠. 불행한 거죠. 세상적으로 볼 때 주님은 실패한 인생이요, 불쌍한 삶이요, 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재판을 받을 때 어때요? 모든 제자가 다 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떠났습니다. 세상 사람 다 버려도 나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했던 베드로 어때요? 심지어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하잖아요. 그러니 주님의 생애를 볼 때 어떻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볼 때는 실패한 것 같고 십자가 죽였으니까 우리가 승리했다, 눈에 가시와 같고 수많은 사람의 인기를 얻고 그렇게 우리를 힘들겠는데 그가 십자가 죽었으니 이제 우리가 승리한 것이다, 그렇게 춤을 뛰며 기뻐했지만 우리 주님은 이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최선의 방법으로 나를 도우시며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할 때 하나님은 내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5달란트를 남기게 하고 2달란트를 남기게 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종이 되게 하시고 상급을 얻도록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주신 5달란트, 2달란트, 양이 얼마나 많으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베세다 들에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허기가 집니다. 주님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돌아다녀 보니까 어린 소년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져다 바칩니다. 주님이 그것을 가지고 축도하시고 나누어줬더니 장정만 5,000명이 먹고 12광저리가 남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오늘 내게 주신 것,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라 할지라도 보잘것없이 느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행할 때 그것은 기적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그것에 하나님의 믿음을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받은 달란트가 얼마든지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숲하나 퉁겨가며 살지 말고 나누며 베풀며 섬기는 삶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의 행하는 일이 100배의 결실을 맺어지게 될 것이고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은 형통한 삶이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존귀한 성도의 삶이요 존경받는 삶이요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랬다가 마지막 날에 주님 오실 때 수다한 증인 앞에서 우리 세연께 모든 성도들의 이름이 한 분 한 분 불려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박수 속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잘했다 칭찬받고 빛난 면류관 받았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